신없는 교회 사원 없는 신 19번째 시간으로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태양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을 때 건초를 말려라, 그런 속담, 격언이 너무나 아쉬운 최근입니다. 소년 1호 학난성, 일촌광은 불가경. 소년은 빨리 늙기 때문에 학문을 닦을 완성하기가 어렵고 일촌의 광음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주자의 식구를 배운 것이 중학교 시절인데 벌써 50살이 되어서 세월의 속도가 그때보다 10배는 더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읽고 싶은 책은 많은데 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부지런하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주희가 말하는 것은 학문을 완성하는 것, 진리에 도달하는 것을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컨대 그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나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하는 그 강력한 행동력이나 실천력 정도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거짓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쓴 글에 결국을 산다는 것, 이런 제목을 붙인 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톨스토이의 말을 빌리자면 인생의 최후의 단계에 가서 유효성이 전부 사라지고 말 내용이라면 그것은 사는 과정에서 뭔가 중대한 실책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실책을 증명하는 결국이라면 그때 가서 후회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 돌이키기도 늦어서 만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매 순간 결국을 산다는 것이야말로 그 결국에도, 그리고 지금도 유의미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리라는 과학성에 근거한 것이고 과학적인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일관된 부지런함,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정말 그런 부지런함, 이것을 학문을 완성하고 진리에 이르는 진정한 인생의 지혜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읽은 기사에 인간의 감정이 물질과 현상을 바꾼다, DNA를 바꾼다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생각, 인식을 말하는 거죠. 불교의 가르침에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렸다는 것 역시 문자주의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원리가 문제라는 거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원리. 진정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큰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내 마음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를 탐구해 나가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을 증명해 나가기 시작할 것이고 터득해 나갈 겁니다. 또 계속해서 터득해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깨우쳐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고 하는 그 원리의 본질에 도달하고자 하는 거죠. 가령 구약 성경 잠언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정신력을 말하는, 사람의 정신력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정신력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역시 단순히 병을 이길 수 있는 마음먹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라도 이길 수 있는, 인생의 어떤 고난이나 난관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정신력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운명과 사생조차 마음먹기, 곧 정신의 발로이고 결과라는 것은 이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자율적 체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수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율적 체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체계 속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그 원리를 깨닫고 거기에 어떤 자신의 신적,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정신력을 가미시킬 때 자신의 운명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자율적 체계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이죠.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세계.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를 일관하면서 비나이다를 종교로 삼고 있는 기복주의 신앙일지라도 그 원리에 있어서는 맞다. 마음 먹기에 달린 거니까. 무엇을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원리에 있어서는 맞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먹기에 달린 그것을 어디다 쓰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왕의 도장을, 왕의 권력을 나타낼 수 있는 도장을 가지고 측근들을 모아놓고 호두를 까먹는 데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그 권력으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라를 근심 없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먹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무한한 잠재력,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인데, 신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이기심과 미혹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만 동원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혹세무민이 되고 마는 것이죠. 혹세무민의 종교는 결국 영적인 체계 속에서 초월적이고 중립적인 방식, 하나님께서 안식일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안식하셨다, 물러나신 것 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의 자율적 체계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 만드신 것이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창조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의 그 자율적 체계라는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겨우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안식을 깨트리는 데 자꾸 사용한다. 그래서 자기 수준의 유치한 이해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 결과 마음먹기가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안식이 없는 각축을 벌이는 거죠. 저 사람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을 욕먹이고 자기 종교의 품격과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이 시급함은 모든 이상적인 논의라든가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환멸스럽게 보일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마음, 인식이, 현상, 물질을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시간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마음 먹은 것이 결과로 나타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요. 이 자율적인 영적인 체계 속에서 결국의 단계에서 유효한 삶을 위한 마음과 인식의 변화를 우리가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 법칙이 유효하고 가능한 일정한 시한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가령 제 친구가 지금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그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다음이라면 아무리 정신력이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제약상 불가능해지고 마는 그런 안타까움이 벌어지는 거죠. 지나치게 몸을 망쳐버린 다음에 그 건강을 만회한다는 것이 시간의 제약상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말이죠. 부부관계라든가 뭐 자식과의 관계라든가 가족 관계라든가 친척 관계라든가 이웃 관계라든가 뭐 나의 개인적인 내면의 문제라든가 나와 세계 사이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모든 결합과 유대에 있어서 건강, 안녕, 평화에는 진리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먹기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필요하다. 그것이 가능할 만큼의. 이와 같이 그 자신, 우리들 자신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보상과 형벌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서 우리를 감시하면서 뭘 잘못했을 때마다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의 법칙, 이 자율적 영적 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매 순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자율적 체계에 가하는 우리들의 마음먹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우리들에게 그 결과가, 그 보상과 형벌이 그대로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이 아니라 그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미, 그렇죠?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시한에 따라서 이미 그 결국이 예정돼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다. 말 한마디, 마음씀 하나, 행동 하나에 있어서 벌써 그 결과가 예정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삶과 죽음, 이런 극단적인 것일지라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자율적 보상의 체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유치한 수준으로 이해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몰아가거나, 혹은 또 다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륜을 인간의 간사한 무책임과 책임 전가로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우친 사람에게는 신적인 자기 능력, 자기 깨우침, 자기 추구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유치한 종교라면은 그것 역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를 통해서 보고 몸소 듣고 체험하고 있는 이 유치한 상황이 바로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라, 사랑을 해라, 겸손해라, 보복하는 것을 포기하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축복해라. 여기에는 바로 그런 행복의 추구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부르심.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이유는 그런 행복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고 자식을 낳고 타인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그 인생의 목적인 행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어받게. 이 행복을 우리가 건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유무형의 여러 의미에서의 건강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평안과 장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구약 성경에는 다 그렇게 나오죠. 건강, 평안, 장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주희, 아까 말한 유학에서는 학문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또 불교에서는 깨달음,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노장사상으로 표현한다면 양생의 비법이다, 신선이 되는 비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행복이 곧 그것을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다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행복이 곧 진리인 것이고 그 진리를 추구하고 거기에 이르고 그것을 완성해가는 행복, 그것이 하늘의 본질이다.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 하늘의 본질이다 이겁니다. 그럼 그 하늘은 어디에 있는 하늘이냐, 어떤 하늘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이 어디 있는 하늘이냐 이거. 그 하늘을 만약에 우리가 알았다면 그 사람은 벌써 그 하늘에 들어간 거죠. 그 하늘 속에 있는 거죠.
그 하늘이 또 그 사람 안에 들어온 거죠.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나 난 그런 건 몰라 그러고 도리질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는 하늘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것이고 있어도 없는 거죠. 하물며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도 모르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고 믿고 거기다 대고 행복을 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러러보는 하늘, 내가 그 속에 속해 있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하늘에는 본래 나를 만족시켜줄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 있다. 그것을 나에게 상속해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늘의 뜻이다. 이런 하늘이 부여한 인간으로서의 생애 목표를 자기 자신의 인생 속에서 분명히 깨달은 사람, 확실히 자각한 사람은 그 하늘의 뜻을 회방하고 거슬리고 걸림돌이 되는 것을 일체 바로바로 알아서 정말 그야말로 빛사이로 막가 이렇게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수치를 수치로, 모욕을 모욕으로, 고통을 고통으로 되갚는 방식의 악순환 구조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계속 그렇게 되니까 그런 삶은 자기 목표를 상실한 거예요. 행복의 추구라는 자기 목표를 상실해버린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고 당연히 거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길에서 멀어질수록 그 길로 다시 돌아가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긴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자기와 부부와 자녀와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동료와 타인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들의 인생에도 내 인생과 똑같이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최우선적으로 자기의 혀를 금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혀를 금해야 되는 거죠? 혀는 곧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 말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마음은 인식의 체계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인식의 체계 속에서 자기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마음을 먹게 될 것이고 잘못된 마음을 먹은 사람은 잘못된 말이 나올 것이고 잘못된 말이 나오는 사람은 그 잘못된 세상을 창조해 내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그것이 내 안에서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인식의 원리이고 그 원리에 따라서 개인의 정신은 초월적이고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계속해서 현상과 물질의 세계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적으로. 당신이 만일 어떤 피치 못할 난관이나 괴로운 관계나 풀지 못할 원한에 얽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 막 그것을 해결할 준비를 갖춘 것으로 여기라는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괴로운 문제에 직면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됐다고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하는 말씀과 같은 거죠.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야 본래 올바른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지 그 노력을 회피하지 말아야 함을 거기서 더 나쁜 방향으로 계속 나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반드시 이런 모양이어야 될 필요가 없었고 이런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되었을 것을 이런 모양이 될 팔자였으니까 이렇게 돼버렸구나 하는 거라면 그 사람은 결국 계속해서 그 결과를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진리의 하늘에 속한 사람, 그 하늘을 자기 속에 지닌 사람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그만두고 지금부터라도 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삶을 포기해선 안 된다. 건강이 악화된 사람일수록 더 극단적으로 건강을 위한 삶을 바꿔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시간을 단축하려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감시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곧 하나님의 거대하고 영적인 자율적인 체계, 그게 하늘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대하고 영적인 자율적인 이 체계 속에서 보이는 현상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 모두는 지상에 떨어져 박힌 운석과 같다. 운석은 어디서 왔습니까? 다 먼 우주 어디선가 왔겠죠? 우주 어디선가 날아왔을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죠? 우리가 돌아갈 하늘은 도대체 어디인 것입니까? 그 후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 하는 정통파 유대교도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신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같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를 단지 이 한 줄의 문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의 기적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예수의 가르침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체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웠고 알고 있고 터득했고 살아왔던 그 모든 종교적, 철학적, 사상적 체계 전체, 그것에 대한 예수의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예수의 표적이 메시아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품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문제의식, 괴로움, 어떤 모색, 추구, 이러한 모든 것의 의문점의 가능성을 예수에게서 봤습니다. 표적으로. 아, 저분이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단서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자기가 알았다, 이겁니다. 그것을 니고데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달리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지도 않고 정결례를 준수하라고 하지도 않고 제물을 제대로 갖다 바쳐라 하지도 않고 금식을 하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은 영혼이시기 때문에 그런 외형에 의해 영광을 받으시고 흡족해하는 가짜 하나님, 인간 우상들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종교 행위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고 있는 종교 행위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것을 지도하고 이끌고 있는 교단과 조직은 하나의 거대한 사기에 불과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모든 제2 종교가 거부되고 거기서 하고 있는 모든 지금까지의 종교 행위가 그쳐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께로 온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시작된다고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하죠. 한 번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당신은 그때 어느 때입니까? 영과 진리, 곧 분리되지 않은 영혼과 육체 자체가 영혼이 되는 행동하는 삶 자체로 예배할 때가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 그러니까 성전을 대체하는 성전으로서, 제사를 대체하는 제사로서, 종교를 대체하는 종교로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화신으로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생님께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를 거부하신 것이고 성전을 부정하신 결과가 됐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라면 저 예루살렘 성전은 당신의 말씀으로 인해서 파괴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성전을, 하나님을, 제사를, 종교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저기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안에, 마음속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해가 갈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있다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것은 아멘 아멘 내가 말한다 이런 뜻인데, 헬라어 원어로는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서에는 아멘 레고 휘민, 내가 말한다 이런 표현이 수십 회 이상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아멘을 2번 쓴 문장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나는 말한다 라고 했을 때 나를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가르침은 대개 다 권위 있는 어떤 것에 의존해서 말한단 말입니다. 성서에 말하기를,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누구 위대하신 어떤 선생님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난히 자의식이 특심하셔서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신 걸까요? 여기서 나는 성전을 대체할 새로운 성전, 제사를 대체할 새로운 제사, 종교를 대체하는 새로운 종교로서의 나를 가리키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그 나는 나다를 대체하는 내가 말한다의 그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는 말에 대한 대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정말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고 있는다면, 즉 내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면 너는 이미 그 하늘을 알고 있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렇죠? 논리상 선생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럼 하늘을 알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늘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는 이미 나를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을 할 것이라면 그 하늘을 알았어야 될 것이다.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 하늘에서 온 사람은 당연히 하늘이 그 사람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너는 다시 나에게 하늘나라를 묻고 있다. 하늘을 자기의 출처로 인식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천국은 그 사람 안에 이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나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듭나야 된다. 이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온 바, 마음의 근본 바탕, 인식의 원리, 자아의 원리에 대한 근원적 변화를 말한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율적 영적 체계의 자아가 움트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자율적 영적 체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쳐왔잖아요, 자기가. 그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 어떤 전환입니까? 자아가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것 결과는 어떤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다. 죽음으로 가는 거. 생명이 아니라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하는 방식.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모든 기성의 관념, 고정관념에 대한 새로운 재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했다, 성직자들이 너무나 수준 이하다,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 가지고는 내 말 못 따라온다 이겁니다. 개혁이나 보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 부패했으니까 나쁜 놈들 좀 몰아내고 잘 세워보자, 이런 거 아니다 이거. 니고데모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들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개념 자체나 그 개념에 대한 이해의 차원이 호두까기나 왕권의 차이와 같을 정도로 차원이 다르다. 종교, 교단과 교의와 교세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확장하는 데 정신이 팔려서 그것을 종교의 근본이고 사명이고 내용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그것을 벗어던지지 않고서는 이해도 납득도 설득도 안 된다. 사람이 아버지의 육체에서 난 것이라면 늙은 후에 어떻게 다시 어머니에게 들어가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이 어리석은 듯한 질문은 사실 굉장히 심오하고도 실용적인 질문입니다. 질문은 진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의 말씀에 허를 찌르려는 질문이죠. 말하자면 거듭난다는 식의 모호한 개념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거듭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더 확실하게 밝혀달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믿음이나 구원을 설명할 때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영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은 죄를 지었고 어쩌고저쩌고 화살표 찍, 이런 식의 방정식과 도표로, 관념으로 인간의 구원이나 믿음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인식의 전환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요체라면 그 인식의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더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겁니다. 확실히 그렇죠. 변화되라 변화되라 말만 하지 말고 그 변화되는 게 뭔지, 어떻게 변화되는 게 가능한 건지를 밝혀줘야지 되는 거죠. 그것을 못 밝혀주게 되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를 밝혀주게 되면 100년 동안을 변화에 대해 떠들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이 종교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사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도 우리가 문자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식으로 사람을 피곤하게 할 뿐인 거죠. 끊임없이 물 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아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면 나는 성령,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어저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방언이 터지고 머리가 쭈뼛하고 뭐 굉장한 뜨거운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봤자 뭐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 어떤 뜨거운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령의 변화라는 것은 그에 합당한 행위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그건 틀린 생각이다.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이따위로 계속해서 본질에서 멀어져가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 이거. 예수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깨달으시오. 나는 사람이 육체로도 영혼으로도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은 육체로도 태어나고 영혼으로도 태어난다고 가르친다. 모든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시오. 영혼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달리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인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소? 육체는 육체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육체는 육체에서 나옵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나올 수는 없고 영혼은 영혼에서만 나옵니다. 영혼은 영혼에서만 온 것이다. 이거. 육체는 육체에서만 온 것이고, 임의로 부는 바람과 같이 전모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죠. 파악되지 않아도 부는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영혼과 그 출처이자 거처인 하나님 나라, 하늘 역시 그 전모를 알 수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오히려 부는 바람 속에서 바람이 부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영혼에 대해서 자각한 사람은 그 존재와 출처와 거처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공간 속에 있잖아요. 육체적 물질계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영혼은 어디 있죠? 영혼은 이 공간을 초월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이 우주 공간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에 속해? 하늘에 속해 있다 이거잖아요. 당신은 영혼으로서 당신의 육체 안에 살고 있고, 그렇죠? 우리는 영혼으로서 우리 육체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죠.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당신을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이끕니다. 그렇죠? 나의 영혼은 겉으로는 내가 어떤 외부적 굴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굴복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아첨하기도 하고 비굴하게 굴지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영혼은 결코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결코 얽매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합리적이고 언제나 자유롭죠. 그것은 당신이 시작도 끝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내 육체는 어렸을 때는 이수같이 귀엽고 예뻤지만 지금 나이 먹어서는 이렇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영혼은 시작도 끝도 없이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죽음이 없는 겁니다. 태어남도 없고. 당신의 그 영혼은 바람과 같이 오고 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내가 그 영혼이 바람과 같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까지 가는 건지를 알지 못한다. 그 처음과 끝을. 그것은 당신이 시작도 끝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서 느끼고 있죠. 당신은 영혼이나 하늘나라를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그 영혼의 존재성을 자각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동안 당신은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까? 왜 당신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왜 당신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저는 아직도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도대체 어떤 선생입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잖아요. 이 사람 바리새인이고. 예? 수많은 사람을 가리켜 온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목사님이죠. 그동안 당신은 도대체 뭘 가리킨 겁니까? 나는 지금 어떤 학문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속에 있는 자유롭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태어남도 죽음도 없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항상 존재하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느낍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학문적 이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느끼고 있고 모두가 눈만 감고 고요히 차분하게 생각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자기 안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믿지 않고 당신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당신은 저 먼 하늘 어딘가에 있는 하늘나라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붓다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하는 반야심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유명한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색은 물질계, 현상계를 말하는 것이고 공은 공허, 큰 비어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공이라는 것이 큰 비어있음이라고 하는 공허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람과 같이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그 전모를 붙잡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명히 있는 존재의 근원, 보이는 현상계를 가능하게 하는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본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라고 할 때 그 로고스를 말하는 거죠. 그 로고스를, 이 로고스를 옛날 성경, 우리말 성경에서 도라고 번역했단 말입니다. 도, 태초에 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태초에 도가 있었다라고 할 때는 그 도라는 건 뭡니까? 어떤 예지력, 지성을 말하는 거죠. 지성. 태초에 어떤 예지력이 있었다. 지성, 고도의 지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지성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색으로 나타나 있는 물질계의 바탕과 배경으로서 보이지 않고 붙잡을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으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대한 지성의 체계, 거대한 예지력의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라는 말은 색이 공과 대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공 속에 색이, 공이 있기 때문에 색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색은 공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나타난 색 속에는, 색의 배경 속에는 공이 있다는 의미에서 공이 곧 색이고 색이 곧 공이다 이런 말입니다. 대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이 거대한 공에 속해 있고 이 거대한 자율의 체계, 이 거대한 고도의 지성의 체계, 예지력의 체계 속에 우리가 들어있고 그 하늘에 들어있고 그 하늘에 들어있는 나의 마음 속에 그 하늘도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하늘은 보이는 우주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로고스, 말씀, 예지력의 체계입니다. 지성의 체계.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대입해 설명해 본다면 그 하늘에 속한 우리는 곧 하늘인 것이죠. 사람이 하늘이다 그럴 때 사람을 무조건 높여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그런 우주적 원리가 있다, 철학적. 하늘과 대등하다는 게 아니라 그 거대한 하늘, 예지와 지성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대한 하늘과 하나이며 그 하늘은 나를 통해서 자기 하늘의 뜻을 펼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나온 것이며 그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며 하늘에 돌아갈 것이며 하늘은 나의 전부인 것이며 나의 본향인 것이죠. 이것을 깨우쳐 알고 받아들인다면 자기 안에 영혼이 하늘에 속해 있고 그것은 죽고 삶의 현상에 의해서 항상 변화되고 불안하고 또 부패해가고 죽음으로 몰려가고 있는 자아의 생각과 같지 않다. 자아의 마음먹기와 같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아의 마음먹음과 같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나에게 모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자기 영혼으로 자각한 사람, 그 하늘을 품고 각성된 사람은 그 하늘의 예지력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림을 받는다 이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당신 자신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하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당신에게 하늘나라가 있으리라는 것을, 내가 죽고 나면 하늘나라 갈 거야, 그런 걸 어떻게 믿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나에게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네가 하늘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의 선생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말씀합니다. 아무도 천국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하늘에 갔다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상에는 하늘에서 내려와 자신이 하늘에 거신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지상에서 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은 없지만 그 하늘에서 와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있다. 지상에 떨어진 운석과 같이 나는 그 하늘에서 내려와 내 자신이 하늘에 거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이죠. 나는 그 하늘에서 내 자신이 와서 그 하늘의 뜻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하늘에서 온 사람을 마땅히 존경해야 되고 받들어야 되고 그 사람의 증거 가르침을 받아서 믿어서 더 이상 허망한 데 빠져서 허망한 일에 열심을 내다가 허망하게 멸망당하는 그런 일을 종식시켜야만 될 텐데, 그렇게 하늘에서 와서 그런 사명을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 나 예수님은 바로 하늘의 아들이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분신이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의 분신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자각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분신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의 어떤 신학적 해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멸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과 똑같은 영혼의 본질로 태어나신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분신이다 이겁니다. 이건 이제 훗날의 신학적 해설입니다. 예수에 관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 그를 주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뭐 좀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러면은 그냥 만신님에게 절하는 거나 뭐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을 원하신다. 영생이라는 건 죽음이 없는 거잖아요. 죽음이 없다는 건 뭡니까? 자아의 그 생각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영혼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자기 속에 받아들여서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죽음도 없고 태어남도 없는 그 영혼 살아있음 자체, 그것으로 자기가 세례를 받고 변화되었다 이거죠. 그는 사람의 세계가 살아있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생명의 화신인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긴 사람은 모두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지 않고 여전히 자아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은 그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생명이 왔으나 사람들 자신은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해서 빛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비추는 섬광과 같은 뇌리에 꽂히는 깨우침이잖아요. 빛입니다. 그래서 밝은 곳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자아는 어떤가? 자아는 일평생 어두운 곳에서 먹으며 어두운 멸망의 길을 간다 그랬잖아요, 전도서에. 자아는 항상 고립돼 있고 위축돼 있고 혼자서 음모를 꾸미고 혼자서 변명하고 혼자서 위로하고 상처받는 게 자아죠. 그러나 영혼의 빛은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서 나아간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빛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쁜 짓이라는 것은 뭐 악한 행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따르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재밌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빛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위가 눈에 띄지 않아 그런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진리에 사는 사람은 빛을 발산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행위는 눈에 띕니다. 별처럼. 그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저는 가끔 설교를 다 쓰고 나서 아내에게 읽어주면서 야, 진짜 이보다 더 자세할 수는 없다. 이런 자화자찬을 하곤 합니다. 자화자찬이지만 사실 자세히 쓴다는 것은 위험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죠. 사람들은 모호한 것, 그럴듯하게 꾸민 것, 점잖고 품위 있고 여백과 절제가 있는 태도를 멋지다고 존중해 줍니다. 모든 것을 다 까발겨 갖고 낱낱이 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점잖지 못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설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저의 이러한 자세한 설명은 제 스스로의 위험과 손해와 피로를 감수하고라도 아주 끝장을 보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 변화되라, 뭐 앞으로 나아가라,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되어라라는 율법적 규율과 조항들은 넘쳐나고 있는데, 도덕적 훈계들은 넘쳐나고 있는데 도무지 거기에 이르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오리무중에 빠져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와서 이런 성경 구절만 읽어줘도 은혜를 받기에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니고데모의 의문이나 그의 이해할 수 없는 곤혹스러움이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다 해결되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별처럼 빛나서 눈에 띄는 존재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제발 잘못 이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눈에 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정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별처럼 빛을 비추어 눈에 띈다는 것은 생명을 가졌다는 말이죠. 생명을 가졌다. 이것은 교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선행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가르침인데 알량한 지식과 유치한 선행의 나팔 가운데서 니고데모 같은 선생들만 양산해 온 거죠, 그동안. 그들은 매일같이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결코 변할 수 없는 고립되고 고정된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런 욕을 먹으면 화가 나겠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화를 냈던 것처럼 화가 나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가리고 있는 자라고 욕을 먹으면 화가 나겠지요. 왜? 나는 20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이렇게 억울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진정한 생명의 분출을 가로막고 감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어떤 거대한 건축 양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야만 된다. 온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해석이 되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멸망받는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종교 형태부터 때려 부숴야 됩니다. 이미 알아서 자각했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인정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죠. 사람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아버지는
오직 자신을 그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는 그가 그들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그들 자신이 보존해 온 사람들만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아니죠. 꽃이, 저 들꽃이 누굴 보라고 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꽃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띕니다. 살아있는 영혼의 빛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혼의 사람은 별처럼 생명의 빛에 의해서 그 스스로가 빛을 내고 하나님의 눈에 띈다. 오직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하늘을 품은 하늘의 분신인 것이고 그 하늘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증거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애정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존경과 찬양을 바쳐왔지만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떤 삶으로 어떤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법의 시대, 이 종법의 시대에 정말로 탈종교의 시대를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구루터기로서 우리의 신앙을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구원의 빛을 추구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우리의 유대관계가 튼튼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그것으로서 또한 세상에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유인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